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나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 감사와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명령을 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맨 앞에 사실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가르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구절의 이유죠. 너희가 지금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그죠? 그거에 대한 그 위에 계속 그 율법이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그 죄, 율법이라는, 그죠? 그것으로 인한 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유는 어디서 자유입니까? 율법에서 자유, 정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된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 그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거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있었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죠? 알레세이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라고 그랬죠? 실체.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또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면. 누가? 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진짜 자유롭게 돼야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건 자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자유예요. 그것만 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그 자유는 다 가짜예요. 진짜 자유는 누가 자유롭게 해주신 것만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만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 진정 죽음에서의 자유, 정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자유를 위해서인데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뭐예요? 살려내시는 것,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나의 영광을 쌓는 내가 신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오직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것, 이게 뭐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된 그 내가 부인케 되는 것이 자유예요. 내가 왕이 된 그 내가 해체되고 삭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 율법, 그것을 통해 나라는 율법은 항상 나의 영광을 챙기고 나의 가치를 챙기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거기서 해체되는 것, 그게 은혜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자유, 그 은혜,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해 부르신 그 자유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은혜를 알라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것.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케 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이렇게 불렀으니 그 자유로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삼지 말라는 것이죠.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에이스, 아포멘테, 사르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키. 이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요,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기회, 그 육체를 향해서, 그죠? 나의 육을 향해서, 육이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런 육이 원하는 대로 이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르키라는 그 육, 여러분 그 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방탕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교묘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인간의 어떤 행위 차원에서의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도 그 손과 팔이 잘려나고 눈이 잘려나는 그 육, 그것이 그저 그 어떤 내 육체적인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이라고 선한 이라고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어떤,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니네가 이제 자유하니까 자기가 나한테 마음대로 해도 돼, 죄져도 돼,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인간들은 여전히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또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뭔가를 하려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일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은혜를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여전히 내 또 의의를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고 완전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은혜를 채워드려야 될 것 같고 갚아드려야 구원이 완성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니네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이니 그 은혜로만 진정 완전하고 그 은혜로만 진정 온전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것으로만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그게 뭐가 뭔지 조금씩 뭔가 아쉬운 거예요. 좀 갚아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갚아드리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래서 뭔가 행합니다. 그걸 갚는다는 어떤 명분을 갖다 딱 놓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좀 당당해지고 싶어해서 뭔가 행해요. 근데 그것으로 자꾸 나의 의의를 쌓는 거죠. 그게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인간들이 그 영광을 자꾸 갉아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좀 그 영광을 좀 동참하고 그 자리에 쓰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에 물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속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을 위한 기회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챙기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온전히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내 행위를 통해서 또 인간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잊으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인데 자꾸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만 충분치 못한 자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십자가로만 충분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로만 충분히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행위로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더 쌓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을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육을 위한 그 육을 위한 기회로 자꾸 은혜를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체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은혜 자체로만 만족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 내가 갚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말씀 지킴, 말씀 순종 그런 행위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 앞에 예수가 돼서 떳떳하게 서려는 그런 행위들, 이게 바로 육을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자꾸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해지려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그 은혜로 나의 영광을 위해 쌓기를 원하는 죄성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서도 나만 보려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의 그 은혜를 나의 영광으로 자꾸 돌리려는 자들. 그러므로 본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항상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충분치 못한 자가 되어서 행위로 내 것으로 내 은혜를 채우려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는 헬라어로 디아테스 아가페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아테스 아가페스. 디아라는 것은 뭐뭐뭐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기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가페스라는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쓰여진 게 아니고 테아가페스 그랬어요. 테아가페스 하는 것은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정반합니다. 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서로가 종노릇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종노릇하라. 듀류에테라는 혈가 씁니다. 듀류에테. 이것은 둘로스라는 노예거든요. 노예라는 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듀류오, 종이 되다, 예속되다 라는 그 동사가 여기 쓰였습니다. 즉,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예속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예속된 자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실 때 그 은혜만을 전하는 예속된, 그 사랑에 예속된, 그 사랑에 속한 그 은혜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 13절을 갖다가 다시 조금 의역을 해서 제가 해석을 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는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란다. 거기에는 더 보탤 것이 없어. 그 은혜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진정 죽음과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어. 나라는 가치 판단의 주체에서 자유케 되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시체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도 매 순간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를 갖다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앉혀주시는 건데, 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마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어떤 것으로, 또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니? 이런 거예요. 그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도 너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지금도 너희에게는 그 은혜가 매 순간 부어져야 돼. 그 은혜가 안 부어지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당장 끝이야. 그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영광을 챙기는 죄된 것이야.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인 거야.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끝인 자인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니, 그 은혜만으로 진정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만을 의존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사랑에 속한 자들이야. 예속되다. 그럴 때 그 십자가만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이고 완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뚱딴지같이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떨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온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게 온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고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라는 걸까요? 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걸 선교자들이 그렇게 너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열심히 그렇게 나를 치고 해서 그런 자가 돼야지 보통 우리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까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이제 다시 이루어야지. 이게 갈라디아주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지.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다 이루신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을 내가 자신같이 하라서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셔서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잖아.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속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어서 그분만 찬송받으시고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걸 갖다 이제 보통 설교하면 끝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잘 섬기고 도와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설교가 끝나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영광과 가치가 같이 그런 유익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데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모든 자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의 본질. 사실 이 아담이라는 이 본질, 내 이익과 내 가치와 내 영광과 내 유익만을 챙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사실 성도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갖다 찾아내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자리로 자꾸 끌고 가시는 거죠. 자꾸 끌고 가죠. 그것을 갖다 이제 보여준 게 구약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빼내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시고, 그죠? 세상에서 빼내시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성도죠. 빼내시는 거.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가 되는 에크 뭐예요? 세상에서 빼냈다. 에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빼내시는데. 사실 인간들은 여전히 나라는 가치로 다시 그 세상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빼내시는데 우리는 계속 또 기어들어가요, 별로. 여러분 구약의 그 처음과 끝의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빼내신 이스라엘, 점점 이 크기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이렇게 빼내셨는데 사실 그들이 끝에 가서, 구약의 끝에 가서 어떻게 되죠? 다시 바벨론으로 기어들어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끝도 없이 탈출을 시도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끝의 결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나인 거죠. 나. 그럼 나로 집중됩니다. 내가 주인공인 이 세상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실존을 발각시키시고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너희를 빼냈는데도 너희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충분한 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나라는 것을 향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너희의 실존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그런 실존을 너희가 봤으니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죠?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을 갖고 있는 그 아담의 후예들 중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자기라는 나라를 갖다가 파괴시켜 가시기 시작해요. 멸망시켜 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아갈 나라가 없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돌아갈 나라가 없게 하시죠.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광야 38년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죠.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들은 다 그런 탈주를 시도해요. 뭔가 좋은 유토피아, 어떤 휴머니즘의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발전하려고 번영과 그런 어떤 부흥을 갖다 꾀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는 것은 인간들은 나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들은 나라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디로 결국은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라는 이기적 국가의 완전 붕괴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 육의 죽음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뽑아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못 따라가게 하도록 뭐로 막아버리세요? 홍해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야. 없는 자들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죠? 구름기도 불기도 그저 쫓아가는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기둥이라는 그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둥이라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로 새롭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파라디덤이 넘겨진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의 죽음. 내가 원하는 내 영광 쌓기, 내 인정, 내 칭찬 쌓기의 죽음이 뭔지를 점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자신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그죠? 절대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었던 거죠. 모리아산. 여러분 아시죠? 모리아산. 갈대아 우리에서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팔았죠, 그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신의 왕됨, 신된 자리에 그가 공고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가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 낳은 아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손자를 얻은 기분이겠죠? 여러분 손자, 손녀는 아들보다 더 예쁘대요. 아들, 딸보다. 눈에 넣어도 진짜 그렇대요. 한 50세에 만약에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도 굉장히 예쁠 텐데 100세 때 아들을 얻었다. 얼마나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100세 때. 그것도 기대도 하나도 못했다.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였을까요? 그것은 마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박살이 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토를 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것들로 다 갖다 붙였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내가 막 다 주체가 되어서 끌고 왔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박살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속해 묵혀 있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은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이 진짜 복음에서 자유를 느끼는 분들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에 철저했던 분들이 더 그 자유가 뭔지를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에 진짜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던 그런 분들이 했다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자유를 딱 듣게 되면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여전히 인간들은 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가 매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다 가도 다시 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성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땐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갈대와 우에서 끌어내셨어도 가만 놔두죠. 그럼 인간은 저절로 바벨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갖다 그렇게 갈대에서 빼내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 안 가려고 들어요. 여기가 좋으니 거기가 이 경계였거든요, 여러분. 그 갈대와 우르라는 그 경계선상이었었어요. 거기는 진짜 벗어나야 완전히 아웃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서 거기서 살림 풉니다. 근데 거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또 그를 이끌고 가시죠? 계속 그의 삶 가운데 그를 가만히 내두시질 않으세요. 계속 그를 쳐가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은사주의로 갈 사람들이에요. 다. 안 그러실 것 같죠? 그게 진짜 매력적이라니까요. 말씀 지켜서 내 의 쌓는 게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니까요. 내 영광을 챙기는 그 자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 인간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자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결국 구원의 처음과 끝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나입니다. 나. 모든 목적지는 나예요. 인간의 모든 시선은 다 나로 향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도 매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그 나를 해체시켜 가시고 그 나를 삭제시켜 가시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항상 나로 귀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나라는 국가, 그 나라는 것을 멸망시키셔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작업을 인생 가운데
해 주시는 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고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다 죽는 자들이 되고 새로운 2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장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돈, 명예, 권력의 세상으로 못 가도록 막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 속에서도 가나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뛰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너무 친하게 잘 산다는 그런 기독교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서정, 그 계획을 선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줄 때 갈대우르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이 구원의 선, 이 끝의 지점은 어딜까요? 모리아겠죠?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이 선이라는 것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점들은 뭐예요? 이 과정으로 오는 이 선을 갖다가 구성하는 사건과 상황들, 여러 가지 역사들, 그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선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끌고 가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라는 것은 선에 있을까요? 점에 있을까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에 있을까요? 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 사건들에 있을까요? 정답을 얘기 안 하시면 나는 실패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걱정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못 맞춰서 당신은 지옥 백성입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런 것 중에서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알면은, 그죠? 저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계속 움직이게 가신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이 추운데도 사실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춥죠, 오늘 막. 그런데도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은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서정, 계획을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서정, 그죠? 그 계획인 선을 알고 싶어 하겠죠. 그 선이 그들에게 초점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 전체를 뭐라 하냐? 이 전체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 전체를,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구원이라는 이 선을, 그죠? 이게 진짜 선이죠. 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이라는 선에 모든 초점이 가게 되죠.
그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하나 두 개 되는 여기에 초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올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구나라는 그 구원의 초점을 오히려 맞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간혹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이라는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초점이 가지 않고 그 매순간 있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자리로 우리의 초점들이 자꾸 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은 항상 그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 인정과 내 칭찬과 이런 것들을 챙기려 드는, 그죠? 그런 자리로 자꾸 가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시선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이 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전체로 뭐예요? 그 은혜,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초점으로 맞춰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하면서 그 이 세상의 사건 상황에 순간순간 내 가치 안에 영광에 집중하는 그것에 사실은 초점이 가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구원의 서정, 이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은혜 자체 항상 이 은혜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 가치를 챙기려는 그 점에 관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 은혜에 관심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떨어져 있는 고난,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 이 모든 것들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여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자체에서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손해보는 거 같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진짜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들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면은 저희 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자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신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모리아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 점점 성도는 그 은혜에만 초점됩니다. 그 중간에 벌어진 사건과 수많은 일들, 그 선을 이루는 도구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이 완성되는 사람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즉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상을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 자기 영광만을 챙겼던 신이 된 그 아브라함을 왕이 된 그 자리, 내가 왕이 된 그 아브라함의 나라에서 그를 끌어내셔서 그를 파괴시키시고 갈 곳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구원의 서정 전체가 은혜죠. 거기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삭제되고 거짓이고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깨달아지고 점점 그 하나님께 대해 모든 것을 양도해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은혜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 언약, 계획,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주권 이런 말도 씁니다.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저 저는 죽은 흙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케 되는 그 믿음, 성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준비하셨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으세요. 우리 것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 것만 받으신다? 하나님 것만.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갖고 나오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를 죽일 그 나무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을. 그죠?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생각이 나죠? 그 이삭의 모습 통해서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그죠? 그 예수의 심장에 칼을 꽂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힘없는 할아버지였던 10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을 사실 이삭, 그 젊은 이삭은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죠? 어떻게 살아나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그 어린 양은 또 뭡니까? 누굴 생각나게 해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다 예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삭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예수. 그죠? 이삭과 어린 양으로 상징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이라는 1차적 주체 행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은 사실 누구의 행함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행함, 그 은혜가 빠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그 행함들은 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네 뭔가 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행함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행하는 그 행함은 다 뭐예요? 내 의싹이에요. 그 은혜가 와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의 행함은 모른 채 자신들의 행위를 내어놓고 나는 산자예요 하면서 꼴값 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에서 내놓는 그 착한 행위들은 행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만 진짜 행함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함을 의존치 못하고 내놓게 되는 인간의 그 갈라디아주의적 행함이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자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다 내가 행해야 돼요. 다 나로 전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잘못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말하면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온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 예수만. 그러므로 그 예수의 행함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심존을 돌아보주는 거지. 그거 아니면 너의 행함은 다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 니네가 행해야 산 거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이 예수를 죽이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랑한 나를 은혜로 예수의 행함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나만 믿었던 그 나를 삭제시키셔서 누구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우리도 하나님의 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그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이루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 신앙의 행함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선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고통, 저주 이런 말씀하시면 저를 이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자리까지도 그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것도 선이에요? 네. 이러면 또 시비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서 욕하시면서 다 들러 엎으시고 막 깽판 치고 채찍질하시고 여러분 그 선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거 선이에요? 그러면 안 되시죠.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끼들아 욕하시는 거 그거 선이에요? 네? 사람 보고 욕하면 여러분 제가 막 욕하면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애기부터 다 죽여버려라 이거 선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정말 못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잖아요. 선이라니까요. 가치 판단의 주체에서 내가 해체되어서 예수 안에 속해졌을 때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는 내가 이제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서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고통, 죄지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행위, 내 지혜, 내 노력, 그 나라는 주체를 자꾸 포기케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기케 하세요. 나에 대한 신뢰가 부인되게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행위만이 남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라합 같은 상황도 여러분 뭐가 옛날에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랑 라합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간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아버지 라합은 거짓말해서 지 목숨 살렸거든요. 얘는 왜 지옥 안 가요? 그잖아요 여러분. 라합 아세요? 라합? 창녀 라합 여리고성 거짓말한 거잖아요. 애들 숨겨주고 없다고 따돌렸잖아요. 지 살려고, 지 가족이랑 하려고. 얘도 지옥 가야지. 근데 왜 하나님 거기 다 살려주세요? 얘 왜 또 그리고 그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이신칭이 그게 구원이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의문점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다 모든 것들은 행위로 왔으니까. 거짓말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옥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하여튼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짓말하는 거, 그죠? 주일날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를 정죄한 거죠. 속은 막 욕하고 있으면서 겉은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안 이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라합은 당시 창녀였죠.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 신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어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 아크로폴리스 500m 그 지상 500m 이상 비너스 신전 같은데 지금 그 고린도시에 있었던 거기에 그 신전이라는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됐다고. 1000명. 그 1000명이 밤에는요 다 도시로 나와서 뭐하면 성회 뭐라 그래요? 몸파는 일을 했어요. 다 창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도 그런 사람인 거였어요. 그 신전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창녀. 왜 지금 이 라합을 갖다 얘기하면서 또 구원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동일시하고 있는 선상에 놓고 있는가? 지금 라합은 거짓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만 살겠다는데 그 행위 본받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녀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자 라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애굽이 박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됨을 듣고 이 여인은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던 창녀 라합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누구를? 그들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속한 나라를 무너뜨리러 오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인.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세상 나라는 무너져야 됨을 알게 되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숨겨주고 이 나라가 망할 때 나를 좀 도와줘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좀 들어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죽음의 땅, 나라는 신이 된, 나라는 왕이 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팔아넘기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게 된다고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 라합은 누굴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예수가 오셔서 오게 되는 그 죽음, 그 진노를 기다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합에게 닥친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라합의 모습은 바로 그 진노를 기다리신 예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죽음 당하시고 이 나라를 기각시키시고 부정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 라합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라합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창녀, 가장 하찮은 그녀에게 누가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한 거 부러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장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여인이 신고하면 다 끝이에요. 그 창녀, 그 더러운 자, 그녀에게 접붙임 받아 사랑하게 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열심이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결국 자기가 속한 나라는 세상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 행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그 사람의 행함이 의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 행함은 다 누구의 행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임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며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랑과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율법사 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위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행위로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자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잘할 테니까 그 이웃이 누군지만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 이웃이 누군지를 비유하시는 거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맞아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여기서 맞아 죽은 상태로 거반 죽었다라는 거 헬라어는 완전히 거의 그냥 죽음이다라는 헬라어예요. 시체라는 거죠. 거의 시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1%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갔나요? 대제사장이, 하여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도왔어야 돼요. 그럼 그들은 둘 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돕는 성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죠? 다 성전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은 성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시체. 그러므로 지금 그 쓰러져 있는 자가 거의 시체같이 보였던 거죠. 혹시 가서 도와주려는데 죽었어,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못해요. 그게 율법 지킴입니다. 그게 율법 지킴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그 사람을 안 만집니다. 돕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큰 의미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조금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 지켜. 근데 율법이 뭐지?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율법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 지킴이 다 뭐예요? 헛거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지킴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기 영광 쌓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익 쌓기, 자기 인정 쌓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더니 같이 유익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그 자체도 뭐야? 네 유익 챙기는 거잖아. 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야. 그거 말씀해 주시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나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옵니다. 그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당시 개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죠? 그 가는 길이 예루살렘 그 율법의 총지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지점이죠. 그 율법의 중심 거리였던 거기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들어가면요 발각이 되잖아요.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거기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 중심의 그 율법의 중심에서 모든 정죄를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께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누가 얘 이웃이라 했더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 여러분 이 의미가 있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율법의 그런 힘의 논리에서 벗어난 그 이방인으로 즉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중심에서 그 율법에 죽으신 분, 그죠? 그 율법으로 죽으신 그분, 그 죽을 자리임을 아시고도 오셔서 그런 강도 만난 자를 품어 안아버리신 분,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음이야. 즉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행함은 뭐예요? 네가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이렇게 도와라 이런 말씀일까요?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인간들은 참 나로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쌓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영생 받겠지가 하면 예수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처럼 가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을 내놓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열심히 사마리아인처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즉 네가 죽은 강도잖아. 그 사마리아인의 섬김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너잖아. 그 율법사가 행하려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다 죽음 믿음, 죽음 행함, 지 영광 챙기는, 지 영생 챙기는 내가 중심이 된 가짜 행함이고 예수께서 하신 그 행함, 그 십자가의 행함이 아니면 저는 죽음이고 계속 죽음이고 끝이네요. 그 예수께서 하시는 행함만을 의존케 되는 그 행함,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가 너구나. 거기서 나오는 그 행함으로 행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행함,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그럼 우리 다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거꾸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은 바로 온 율법을 다 십자가에 두신 예수의 행함이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서로 물고 뜯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모르니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14절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1%라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때 이 부정한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네? 이 강도 만난 자가 1%라도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개만도 못한 이 부정한 이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안 맞죠.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왕이 된 신이 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진짜 강도 만나서 1%의 힘도 없는 죽은 시체인 걸 아는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넘기시고 고난 중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강도 만난 자 맞네요. 주님의 고백.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1%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시체 맞습니다. 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사모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 할 때 쉬운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산 믿음이라 할 때 이 행함 앞에는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저기 뭐죠? Theos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갖다 넣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그 믿음만 산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거는 생각 못하고 그저 내가 뭔가 하면 행함이 있는 거니까 나는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뭔가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그냥 특심으로 뭔가 해가. 그냥 말씀만 죽어라 난 지켜. 은혜는 모른 채 이거 지키면 난 천국 가는 것 같아.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라는 그 처절한 고백 그 가운데 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어도 저를 내 자신을 내 힘으로 부인 못합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등 종교는 문제는 지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날 부인해 보려고. 근데 인간은요 절대로 제 자신을 부인 못합니다. 다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나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찾습니다. 갑자기 찬송하리로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실존을 보면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에게 놀라웠던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주님 백성들의 실주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 은혜 알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본주의 같은 우리의 모습, 내가 중심에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열심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가 감동 만난 자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죽여주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은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